야곱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아까 우리 정욱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위로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모든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유가족들과 또 당사자들과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모든 분들에게,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또 사랑으로 더욱더 감싸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와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야곱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형을 속이기에 주저하지 않은, 오히려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실질적인 첫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이가 든 이삭이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축복이란 것 자체가 기쁨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족장으로서의 대를 계승하는 의식이자 계약이기 때문에 이 날은 마땅히 잔치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가장 고귀해야 할 이 축복의 시간이 어떻게 변합니까? 거짓과 불화로 인해서 가정의 분열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자, 축복을 내리고 그 내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그 축복을 가로채워 버리죠. 그리고 이 축복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상징적인 이미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임과 동시에 오히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에돔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7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이 아니고요, 어머니인 리브가입니다. 이 모든 일의 설계자가 리브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리브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서는 6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니죠, 이삭이죠. 이삭이 60세 아들을 낳았고 이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가 40살이 되던 때에 헷 족속 여인 2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40살도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즉 에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삭의 나이는 100살 이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60살에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가 40살에 결혼하고 난 이유니까 최소 100살은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즉 눈앞에 있는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눈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족장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죽기 전에 미리 자신의 아들에게 먼저 축복하면서 장자의 권한, 즉 집안의 가정의 족장이 되는 권한을 넘겨주려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죠. 형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의 직속으로서 이제 족장의 삶을 이어받게 됩니다.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집안 식구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역시 이삭은 수장이었고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당연히 이것을 누구에게 넘겨주려 했을까요? 바로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넘겨주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7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야곱도 있었던 것이죠. 이 의식을 진행하면서, 이 일을 계획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같이 부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망설임 없이 에서만을 부르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오라. 그럼 내가 널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사랑했는가라는 겁니다. 이삭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에서를 부르죠. 자기 마음속에 점찍은 축복받을 아이는 에서다라는 겁니다. 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평소에 열심히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했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사실 야곱보다 더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은 거리낌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첫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먼저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이걸 몰랐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즉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삭이 그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다면 이삭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을 받아야 될 아들이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삭이 그걸 몰랐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리브가 자신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40년 이상을 혼자 그 말씀을 간직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리브가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 작은 자가 강한 자가 될 거라는 것, 무엇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리브가는 누구를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둘째인 야곱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넘었습니까? 최소 40살이 넘었습니다. 이 당시와 지금이 아무리 수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40살은 40살입니다. 즉 4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40년을 살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이 같아 보이지만요 저 46입니다. 저 어른이 맞습니다. 그죠? 예. 즉 어른이라는 것은 부모의 의향에 움직일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또 자기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책임지며 살아갈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에 나오는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40살이 넘은 아들이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지시를 하죠. 마치 10대 아이한테 하던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는데 또 야곱은 그걸 너무나 잘 따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이야기하죠.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지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시키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속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을 아들을 통해서 속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아버지가 자신 그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에서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에서를 몰라볼 수 있을까라고 야곱은 반드시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장자의 복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는데 거리낌 없었던 그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망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혹시나 너한테 갈지 모르는 그 저주는 내게로 다 돌릴 것이니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40이 넘은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아들은 스스로 뭔가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혼자서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아들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이미 형인 에서를 자신만의 계략을 써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런 야곱도 리브가의 눈에는 아이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제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아와서 그 염소 새끼의 털을, 이제 부드러운 털을 야곱에게 토시처럼 만들어서 팔에 차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장 생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그렸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디데이, 그날이 찾아오자 리브가는 지금 이렇게 실행을 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브가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야곱이 원한 대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죠. 그를 가문의 새 족장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뒤늦게 맏아들인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께 복 받기 위해서 요리를 갖다 드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복은 야곱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복을 받았고 에서는 화를 당했고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맞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한참 뒤에, 나중에 야곱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이 당시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브가가 생각한 대로 또 혹은 야곱이 생각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얼마나 야곱이 미웠을까요? 원래부터 자신을 속이려고 했던 자기 동생인데 야곱이 얼마나 미운지 41절의 말씀에 에서는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쟤 그냥 좀 죽여버릴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이전에 형이 동생을 죽인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그 끔찍한 역사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삭도 알았을 것이고 에서도 알았을 것이고 야곱도 아마 가인과 아벨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자신이 지금 가인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다는 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죄죠. 그런데 그만큼 내가 그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 야곱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도 없게 되지요. 결국은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속의 내용을 지금까지 잘 종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아는 진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길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족장을 계승하는 날이죠. 마치 왕가로 따지면 어떤 날입니까? 대관식과도 같은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죠.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데 지금 이삭의 가정은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내와 둘째 아들은 자신을 속였습니다.
둘이서 짜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 와중에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당합니까? 이삭이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 에서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합니다. 결국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이겠다고 나서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피신을 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삭이 눈을 뜰 때만 해도 이런 과정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삭은 그저 누워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축복할 터이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 지시를 하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참담한 결과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가장 기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날이 자신에게 가장 최악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빼앗은 야곱과 이 일을 주도한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부모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을 더 이상 곁에 둘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분명히 축복은 야곱에게 전해지긴 했는데 지금 그 가정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모두에게 지금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모든 일을 리브가가 설계는 잘 했는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리브가가 제대로 알았을까요? 그것을 잘 몰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장의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자, 리브가는 지금 엄청난 일을 벌여 놓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에서의 분노가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보고 잠시만 몇 날 동안 조금만 내 삼촌 집에서 피신해 있으면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너를 불러오겠다. 그러니 잠깐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브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만큼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무려 20년이 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말씀 이후에 리브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야곱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리브가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어머니를 만났다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리브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리브가가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말 그대로 가족 공동체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박살을 내놓고도 이 일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다, 몇 날만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경솔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합니다. 리브가가 태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이 일을 계획했다. 즉 리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27장의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제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햇사람 여인 2명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이 근심했다라고 적혀 있죠. 햇사람을 아내로 맞은 에서가 너무 싫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보는 것 자체가 리브가에게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에서가, 그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 이 에서가 가문의 족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어가지고 계속 찾다가 나중에 히브리어 원문까지 찾아봤습니다.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원문을 보니까 람마 리하임,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good shall my life do me?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겠느냐?
어떤 재미가 있을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리브가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기쁨인 거죠. 자기의 감정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쟤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저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 마다들이 족장이 되는 걸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리브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다면 지금이라도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면 됩니까? 이삭에게 전하면 됩니다. 이삭에게 먼저 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이삭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가 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내가 기분 나쁘다. 그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장의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어째 이렇게 사냥을 빨리 끝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짐승을 잡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와중에 야곱이 지금 누구를 언급합니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지금 돕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면 야곱의 말에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야곱이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이거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형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까지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거짓의 도구로 지금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야곱도 리브가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것은 어떻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따위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리브가는 철저히 뭐에 집중합니까? 자신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야곱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자신이 장자의 복을 얻고 싶은 그 욕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 사건 자체보다 리브가와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솔직히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 25장에서 살펴본 대로 리브가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일들에 대해서도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곱이 복을 받아야겠는데 이 방법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일을 벌이면서도 리브가는 오히려 개인의 감정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모든 일이 밝혀지고 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즉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기호대로 이 일을 벌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리브가가 정말로 헷 여인들이 걱정이 됐다면 혹시나 에서처럼 야곱도 헷 여인과 결혼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었다면 이삭하고 대화를 했을 겁니다. 내가 야곱만은 절대로 헷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신부감은 다른 데서 찾아주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리브가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꼴보기 싫은 헷 여인이 야곱마저 함께 결혼해 버리면 내가 내 삶에 진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지금 누가 해야 됩니까? 야곱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며느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좀 안타까워하는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가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들의 저주입니다. 사실은 리브가가 이 말씀을 언급할 때부터 이 모든 일은 바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27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자, 아버지인 이삭에 들켜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리브가는 얘기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는 누구한테부터 온 저주일까요? 이삭 개인의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의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 축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마땅히 이삭이 혹시나 내리는 저주라 할지라도 그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일개 인간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저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저 이삭이 화내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삭이 뭔가 따져 물을 것 정도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걱정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저주의 말 한마디만 남기셔도, 아니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손짓 하나만으로 그냥 죽는 것이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리브가가 만약에 자신이 그만큼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경솔한 사람으로 보이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 그 경솔함의 결과는 가정의 파탄과 아들과의 이별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도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아마 살아 있었다면 이제 오랜만에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제 야곱과 정말 눈물의 해호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도 성경에는 없죠.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족장을 계승을 하면 자신의 가족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에서가 이어받는 것보다는 야곱이 이어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상처투성이인 채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멀쩡했던 그 가정이 아무런 외부 요인 없이 그저 몇 사람의 욕심만으로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노쇠한 아버지는 그저 눈이 어두웠다는 이유로 평생을 맏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삭의 가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죠. 야곱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것이지 그 뒤에 이삭의 가정 자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축복의 대상자였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였던 야곱조차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0년 동안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돌아올 때도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뒤의 삶도 어땠습니까? 그의 가정 가운데 바람잘 날이 있었나요? 그의 아들들이 말 그대로 사고를 치고요, 그의 딸은요 욕을 보이게 되고요, 그것에 열받은 아들들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고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고, 야곱은 평생토록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의 표현대로 스올에 갇혀, 음부에 갇혀 사는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나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자녀를 편애하는 분이 계시다면, 첫째는 되게 똘똘하고 말 잘 듣는데 둘째는 정말 왜 얘네 사고만 칠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얘는 별로 정이 안 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작은 일이
내가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자와 소통하지 않는 것, 내가 배우자와 대화하지 않고 담쌓는 것, 혹은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가 내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 서로 하나 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뭔가 조금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돌아가서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대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가정 자체에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갖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상징인 야곱의 인생이 이리 더 기구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고 이미 받았고 삶을 통해서 계속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야곱에게 계속 복이 주어지고 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로부터 이어진 이 나쁜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한들, 아무리 족장을 계승했다 한들 복받은 사람처럼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야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내 자녀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길 역시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된 길이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된 길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평안과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걷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복은 뭡니까? 그 어떤 길, 그 어떤 곳, 그리고 그 어떤 복이라 할지라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통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 방법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그렇게 계속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으려면 이런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내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너도 함께 걷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겁니다. 대대손손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결과는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택함 받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까지도 그런 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00장,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언제나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자녀를 주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진실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자손대대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감정을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투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